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곳 하나님 아버지 존전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염려와 그 어떤 것들도 예배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존전으로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고 고맙고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성령이 하시니 역사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삼재가 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예배하는 자를 되어주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고 있는 주의 원수들의 발걸음을 건축하여 주시고 천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했습니다.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 아래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아픈 마음이 있는 지금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무엇 하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 새 학교, 새 학년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 교훈들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점점 무너져 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이든 강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연약한 믿음 있는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신앙생활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한 주간 고난 중간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5쪽에 있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22절, 23절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여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기 위해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간이 복음서에서 보면 거의 반 가까이 3분의 1 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셔도 그렇게 떠들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슬쩍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시고 뭐 몇몇 사람이 주목하기도 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온 예루살렘 성 거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고 예수님이 그것을 밟고 성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왕이나 또 유명한 영화배우 할 때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그리로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하면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환영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이제 마치 카펫을 대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밟고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개선 장군이 들어오나 왕이 행차하셨는가 그럴 정도로 떠들썩한 가운데에서 마치 축제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금요일이 되어서 이제 주일날 안식구 첫날 주일날 들어가셨으면 금요일에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똑같은 무리인데 그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 또 장로들 군사들에게 잡혀있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들이요 다 소리를 질렀어요. 며칠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카페트를 만들어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며칠 만에 분노와 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면 그 청중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또 곧바로 돌아서서 배신하는 그런 배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비록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겸손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항상 걸어서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지만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그런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왕은 왕인데 섬기고 다스리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며칠 있다가 그렇게 변질이 되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을 잘 살게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기는 세웁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강대한 나라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를 폐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왕이 되어서 지금의 당시의 로마와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온 세상을 주무르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잡히더니 힘 한 번 안 쓰고요, 초라하게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고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왕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를 잘 살게 하려고 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러면 너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어디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개발을 이제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발이 되면 땅값도 올라가고 또 사람들도 더 많이 오고 우리가 잘 살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발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개발하면 결국은 많이 여러 가지로 망가진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은 또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장기적으로 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개발이 되면 지금 내가 더 잘 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발을 했어요. 당진에 가면 굉장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공장들도 들어왔는데, 수십 년 전에 그 해안을 다 메꿔가지고 육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아직도 반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요. 지금 뭐 그 땅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냥 묵혀두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그 해안을 코불코불하고 그 해안을 그냥 놔뒀으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지금 나오는 수익보다 19배가 더 많을 것이다. 현재 수익을 따지면 개발을 차라리 안 했다면 거기 어부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버려두고 뭐 그 바다는 다 망가지고 갯벌은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데는 고기가 많은데
개발을 해놓으면요 고기도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19배 지금 놔뒀으면 그게 훨씬 더 이제 그 주민들이나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그 엄청난 갯벌과 해안 또 거기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해서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당시에 개발하니까 일단 돈이 들어오죠. 흙을 파다가 이제 막 묻고 하니까 거기에 일꾼들이 돈을 받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느 정도 수익이 있죠. 그래서 무작정 개발을 했는데 지금은 다 후회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조금 잘 살게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신분이 뭐냐? 왕입니다. 그런데 섬기러 오신 왕이에요. 섬기러 오신 왕. 우리를 그냥 잘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리고 돌아선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러면 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왕 앞에서 부복하고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고 종려주일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감사함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세 가지 관계로 되어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후회 없이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관계를, 세 대상에 대해서 관계를 제대로 맺으면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느냐?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잘 맺어지느냐?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의지하면 오히려 관계가 망가져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지할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서야 돼요. 예. 그러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어서 더 행복하게 오래도록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어루만져주면서 내가 보완해주고 섬기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실망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부족한 것은 내가 메꿔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이지만 사람은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관계가 혼동이 되면 우리 삶이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속상한 일이 많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대상은 물질, 이 세상 만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잘 사용해야 돼요. 물질은 잘 사용해야 되고 잘 써야 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뀌었어요. 물질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네. 물질은 잘 써야 됩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관계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며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우리 삶이 더 복된 그런 삶이 돼요. 이거 혼동이 되면 우리 삶이 엉클어져요.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어야 되고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고 물질은 잘 써야 돼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벌기는 잘 벌었는데 쓰는 걸 잘못하면, 아예 안 쓰든지 잘못 써버리면 그게 또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잘 버는 것 못지않게 잘 쓰는 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또 지혜롭게 잘 써야 돼요. 예. 우리 인생은 어떻게 잘 벌었느냐보다는 어떻게 잘 썼느냐가 우리 인생의 질을 좌우해요.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더 비중이 큰 것은 어떻게 벌었느냐보다 잘 썼느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벌어서 그냥 쌓아놓고 믿고 의지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형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큰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이런 이제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죄값을 치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당시 사회 시민들에게 이걸 보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목을 베가지고요 높은 장대에 매달았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온몸 전신을 이제 높은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
피를 이제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이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의미로 이제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 시체를 밤중까지 매달아 두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밤중까지 매달아 두지 말아라. 낮 동안에는 이제 시체를 높은 데 매달아 가지고 경고하는 의미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그 시즌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야지, 며칠이고 놔두면 더 경고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여러 날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는 시신을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안 돼요. 그것은 비록 극악무도한 죄인이지만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부정하게 될까 두려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 거룩한 땅이 부정하게 될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형을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을 이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 이 형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죄인은 이제 나무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면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냥 뭐 참수를 하고 말지 나무에 매달지 않습니다. 나무에 매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었지만 거기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그냥 이 당시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이 무리를 충동질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단순히 사회를 어지럽히고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노린 것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말아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 갓난 아이에게 어른이 없는 곳, 엄마가 없는 곳으로 혼자 던져지면 거기가 지옥인 것처럼, 예, 홀로 들에 던져졌어요.
엄마를 잃었어요. 그럼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영원히 버림을 받아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걷어가셔가지고 그 죄를 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른 그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죄악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인은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 저주는요, 무서운 단어입니다.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나봐. 저 집은 저주를 받았나봐. 이거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하필이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저주마저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이야기는 구약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어떤 흉악 죄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은 나무에 달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까지도 예수님이 다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유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6월절 어린 양을 문에서 잡아요. 피가 묻겠죠. 피가 막 낭자하게 흐릅니다. 그 피를 찍어서 문설주와 요 위에 문 인방에 바릅니다. 그러니까 문 사방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식구가 너무 적으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잡고, 그래서 그 피를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고기를 먹으면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절대 그 뼈를 꺾지 말아라. 고기를 이제 짐승을 잡으면 당연히 뼈를 이게 해체하면서 꺾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뼈를 그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고기만 발라 먹으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머리엔 가시면류관 쓰셨죠. 창으로 찔림을 받았죠. 그리고 막 두 손 두 발에 못을 박혔죠. 나중에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가 지기 어느 정도 전에 병사가 와서 확인을 하니까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시간 예수님은 3시에 운명을 하세요. 3시에. 그런데 옆에 두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처럼 그렇게
잔혹한 그런 고통을 받고 막 채찍으로 살점이 다 뜯어지도록 이렇게 얻어맞고 찔리고, 옆에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이 두 사람은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뼈를 분질러 버렸어요. 빨리 죽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다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양이 죽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양의 피가 묻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어요.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 뼈는 절대 꺾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고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죽어야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두 편 강도는 안 죽었으니까 뼈를 다 꺾어가지고 빨리 바로 죽게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국은 흉악, 그 당시에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러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자처럼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온갖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것이 우리 얘기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너는 죄를 많이 지었고 조상들로부터 죄가 많고, 그러니까 너는 저주를 받아, 저주받은 집안이야.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죄의식을 풀어 넣어주고 저주를 자꾸 접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처리해 버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미 해방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실 때 왕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강대국이 된다,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제는 잘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분노에 차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신약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고난주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겸손히 섬기러 오신 왕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왕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엎드릴 때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사역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에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는 정복자 메시아인 줄 알고 환영했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이나 나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겸손히 섬기로우신 왕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을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종려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러 오신 왕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환영하고 또 그 앞에 부복하며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주간과 부활이 올해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며 그 깊은 의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시며 선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에 특별한 은혜와 거룩함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하며 겸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기도 시간에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또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때보다 좀 개인적인 어떤 오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면서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심을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 복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란 후원을 받습니다. 정성껏 우리 예수 권사님, 한성일 권사님에게 이렇게 내주시면 이번 주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은 우리 변지명 목사님이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꽃꽂이도 이상은 집사님이 헌신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1사분기 이제 3월까지 신구약 완독하신 분이 벌써 나왔더라고요. 6개월은 지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벌써 3분이 완독을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좀 상을 드린다고 했는데 조그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 세 사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예 권사님, 임선희 권사님, 남혜경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빨리 나오세요. 신약 구약이 보약이에요. 보약. 그래서 영적으로 보약을 많이 드셨는데 육신도 건강하라고 홍삼 이렇게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 반 읽었어요. 한 번 반? 네, 신학 2번 읽고 구약 왜 거기 제가 방송을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올해 어쨌든 이 신구약 보약을 다 드신 분들은 또 육신도 건강하고 행복하라고 홍삼 보약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잘 스티커를 하셔가지고 그 안 해가지고 몰랐네. 예. 또 붙일 때도 힘드네요. 네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우리 축복하면서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겸손히 동행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상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